전부 죽음을 당할 그런 어마어마한 위기가 있었죠. 그날이 바로 12월 13일 그걸 이 추첨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 요즘 우리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이사 갈 때 그냥 안 가죠. 뭐 보고 갑니까? 예? 뭘 보고 가죠? 손 없는 날 이런 거 체크하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라 잘 모르지만 불신자들은 그냥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뭘 봐요. 예? 물어보고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뭐 손금도 보고 뭐도 보고 이렇게 다닌다고요. 자, 유대인들을 가장 확실하게 죽일 날을 추첨하고 제비를 뽑아서 그 점쟁이들이 하니까 13일이 걸린 거예요. 12월 13일. 그런데 그날이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역전을 거두고 그리고 다 살아났잖아요. 한 명도 남김없이.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받은 날이고 생명을 얻은 날이란 말이죠. 희망의 날이고 기적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날 12월 13일, 지방에서는 12월 13일, 그 다음에 수상궁에서는 12월 13일, 하루 더 14일, 이틀을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이 하루 또는 이틀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그 다음날, 전쟁을 한 바로 그 다음날 14일, 15일 이 이틀간을 뭘 하게 되는, 앞으로 명절로 부림절이라는, 부르라는 이 제비를 뽑았다. 그래서 이것을 부림절로 정해가지고 지켰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명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죽는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이 되고, 그날이 절망의 날이 아니라 희망의 날이 되고,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런 명절로 오늘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확정하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부림절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셨네, 큰 기적이 일어났네, 그리고 한번 행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대대로 지켜야 될 명절로 확정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일이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이게 아멘입니까? 이 날이 그냥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이 매주마다 돌아온 날이 이 날 절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뭐 맥추절, 또 다가오는 성탄절 다 절기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주도 절기고요, 매주 드리는 예배도 절기. 우리가 부활절에 특별 절기도 있죠. 이런 절기를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셨고, 오늘 이 부림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스스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감동을 주시긴 했었겠죠. 어쨌든 간에 자발적으로 그들이 이 날을 명절로 지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정해가지고 공표하고 지키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명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자, 이 명절로 왜 이 날들을, 이 이틀을 지키게 했나? 우리 절기를 왜 지킬까? 생각해 볼까요? 세 가지로.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죠? 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되죠? 우리 추석, 구정 이 명절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의 절기를,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명절을 왜 우리가 지켜야 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7절 28절. 자,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27절 시작.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 글에 적혀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할 명절로 삼았다. 28절. 이 두 날은 유다 사람이면 어느 지방 어느 성읍에 살든지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부림절은 유다 사람들로선 걸을 수 없는 명절이 되고 자손에게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이 되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날인데 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명절로 이 날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뭘까요?
우리는 태산 같은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우리가 건망증이 많아요. 많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도 참 안타깝게도 너무나 우리는 쉽게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참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상하게 은혜를 받을 때는 참 감사하게 받지만 그것이 유효기간이 길지가 않단 말이에요. 안 길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지역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수십 년 주일 한 번 안 빠지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뭐 11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치매가 걸렸는데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치매가 걸리면 우리 지식이, 지능이 그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는 기억할 텐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지, 하나님이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만큼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아시죠? 누구요? 예수님 뭐 하는 분이냐 이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치매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 지식에 그렇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싹 마치 컴퓨터가 우리가 막 많은 정보가 저장됐다가 포맷을 다시 하면 싹 달아나듯이 말이지. 우리 이 지성에 있는, 지식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져요. 왜? 다 까먹으니까. 다 까먹어요. 그 지식의 평준화가 오는 거예요. 거기다 치매까지 걸리면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목사님 어머니가 계신데, 그분 권사님이신데 그분도 똑같이 치매라. 그런데 이분도 아무것도 몰라. 다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그분은 있잖아요. 하나님 누구죠? 그러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지. 할렐루야. 그리고 눈물이 걸성걸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죠? 아무것도 몰라. 다른 건 몰라. 집이 어딘지, 자식 이름이 뭔지, 아들이 누군지 다 모르는데 하나님이 누구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지. 그래서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거를 그냥 다 까먹었는데 그거 한 가지 딱 아신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뭔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지 않았나 이래가지고 자책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진짜 권사님 맞았을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어떻게, 맞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격려해 주시고, 그래도 다 잊어버렸어서 그런 거지 뭐 제정신이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위로해드리지만 그분은 그게 안타깝더라. 왜? 우리 지성, 지식, 그리고 우리의 이런 것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식에 여기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그죠? 우리 이 마음이 깊은 곳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하나님만큼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이분이 그런 그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말이지,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이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죠? 신앙생활 잘하고 마지막에 천국 가야지. 아멘입니까? 마지막에 엉뚱한 곳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저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생각하면서 눈물을 걸성거리는 바로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뭐 치매 안 걸리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도 저도.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에게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만큼은 막 이 안에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내 심령 안에 살아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너무 우리는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건망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절기를 정했을까요? 절기를 정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기를 정해가지고 지킬 때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날이다.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날이 그냥 보통 날이 아니잖아요. 죽음의 날이 생명의 날이 된 거 아니에요. 예? 완전 사망의 날이 그냥 기쁨의 축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보통 날이 아니란 말이죠.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없고, 그런 명절로 자손들에게도, 이 자손들에게도 잊지 않아야 될 절기로, 그래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정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잊지 말라.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진 그 날을 내가 지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신앙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몸과 영과 온 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고 붙잡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불과 며칠 만에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불과 3일 만에 잊어버려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 사실 은혜의 유효기간이 정말 안 길어가지고 어떨 때는 3일이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출애굽을 했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말이죠. 오갈 데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열어주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바다에 길이 난 거 아니에요. 바다에 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길로 지나가고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가니까 물이 다시 합쳐져 가지고 다 수장됐잖아요. 예? 지금도 여러분 그 홍해 가면 역사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홍해 그 바다 밑에 전차 바퀴도 있고 말이죠. 예? 그렇게 옛날에 수천 년 전에 애국 군인들이 쫓아갔던 그 흔적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처음 했으면, 그리고 강으로 건너 올라가 가지고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3일 동안 길을 가서 물이 없는 그런 현실이 되고, 그나마 찾은 물이 썬물, 마라의 썬물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평이 쏟아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는다. 이게 딱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 기적을 경험하고 3일 후에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뭐라 불렀다? 마라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아니 우리가 이 물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우리가 도대체 먹을 물이,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영적인 건망증이 심합니까? 그죠? 이게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 이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도 며칠 지나면 다 까먹고 그 은혜의 유효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을 아시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라. 아멘입니까? 절기를 따라 절기를 지키자. 옆에 분하고 우리 격려합시다. 절기를 지킵시다. 시작. 절기 중에서 좋은, 가장 지켜야 될 게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 각종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 안식일 뿐 아니라 절기, 특히 중요한 절기,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뭐 수장절, 지금 우리 말하면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를 반드시 지키고, 심지어 그때는, 다른 때는 자기 고향에서 지키지만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큰
명절로 대축제로 삼아가지고 지키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 절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하게 하셨을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요. 믿습니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누구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금방 우리는 믿음이 금방 식어져 버리고, 예, 정말 신앙 없는 그런 소리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키셔야 된다, 절기를.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다?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절기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는 방법도 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절기를 지킬 때 그 절기를 여러분 축제의 날로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다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먹는 거예요. 예? 음식을 나누어서 먹는 것입니다. 예? 18절 보니까, 자, 우리 오늘 에스더 9장 18절 볼까요? 수산성에, 그러나 수산에 산 유다 사람들은 13일과 14일에 모여 일을 벌였으므로 15일은 쉬면서 그 날을 잔치를 하면서 기뻐하는 날로 삼았다. 이 수산은 전투를 이틀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15일을 이 사람들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의 날로. 예, 19절 시작. 성벽이 없는 여러 마을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이건 지방에는 성벽이 없어요. 이 서울에는 성벽이 다 있는 거예요, 요새처럼. 그래서 지방은 성벽이 없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19절, 이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정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자,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은 까닭도 바로 이것이다.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뭘 한다? 음식을 나누어서 먹었다. 이 절기의 때는 뭐합니까? 백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뭘 한다?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예. 음식을 나누어 먹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잔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죠? 자기 개인이 극복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들은 모여가지고 함께 이겨낸 거예요.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절기 때 모이게 했고, 그리고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눔으로, 음식을 서로 나눔으로 그들이 서로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절기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길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를 지킬 때 함께 모여서 뭘 해야 된다?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음식을 뭐한다? 나누어 먹는 것이죠. 그죠?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한 공동체다,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개인주의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죠? 공동체의 힘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모임.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교회는 다시 말하면 모임입니다. 공동체예요. 예? 오늘 이 마지막 시대 개인주의가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예?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주의로 하면 무조건 약화되게 돼 있어요. 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함께하는 이 신앙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예수영전 모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숯불도 같이 모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활활 타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숯불을 꺼트리는 방법은 떨어뜨려 놓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져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나 혼자 있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아시겠어요? 불이 모일 때 활활 타오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여러분, 나 건드리지 마요,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혼자 갈래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혼자 가는 길은 여러분 사탄의 목표가 될 뿐 아니라 우리가 연합의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사탄의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자기 신앙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리지어서 함께 모여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뭐하러 모이라 그래요? 그냥 각자 그냥 있어라 그러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 우리 시골도 다 공동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시골들이, 옛날에 마을들이 잔치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마을에 모여요, 그죠? 모여가지고 서로 잔치하고 음식 나눠 먹고. 한국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원래 이런 거예요. 신앙인들은 함께 모여 절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 공동체를 확인하고. 우리가 다 남이가, 옆에 분에게 시작. 우리가 남이가, 시작. 우리는 남이 아니다 이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뭐냐?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새해는 좀 더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멘이죠?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우리가 교제하고, 그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잊지 않는 길,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말씀대로 안 잊은 길은 뭐냐? 하나님 잊지 않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은 절기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그 절기를 어떻게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통곡의 금식과 기도를 기억하기 위해서다. 통곡의 금식과 기도. 따라서 통곡의 금식과 기도,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자, 먹고 즐겁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즐겁게 왜 지내게 됐죠? 그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냥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이 웃고 그냥 즐겁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 하면 금식과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요걸 지키라고 했어요. 오늘 자 본문에 보면 31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이 편지는 이틀 동안 계속되는 불임절을 확정짓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후가 지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 스스로도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시작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럼 언제 금식하며 슬피 울었을까?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절기의 앞부분일까? 또는 절기 가운데는 아니겠죠, 그죠? 절기를 한참 하는 가운데 뭐 금식하고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절기를 시작했을 때 이걸 했을까? 아니면 끝날 때 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작했을 때도 의미가 있고 끝날 때 해도 의미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져 주셨지? 아,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울었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 금식하면서, 그죠? 에스더의 3일 금식, 전 유대인들이 3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해 잡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이 온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킬 때 울면서 금식하는 시간을 두었다는 말이에요. 마무리를 이렇게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이 절기의 맨 마지막 끝에 금식하고 한 끼라도 금식하고 울며 기도하며 이렇게 끝냈을지, 아니면 그 시작할 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었다는 거죠. 금식과 울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요,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을 때 그냥 왔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요, 때로는 금식하며 몸부림쳤던 그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된 게 있습니까? 우연히 된 게 있습니까? 다 기도가 있었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다고요.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 날이 왔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매달렸기 때문에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날이 되면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들 결혼기념일,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절기가 뭐죠? 날이 생일,
엄청 챙깁니다. 그죠? 누가 안 해주나? 남편이 안 해주나? 예? 누가 안 해주나? 자식이 안 챙겨주나? 여러분, 생일, 결혼기념일, 여러분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다가 살은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신 날, 그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 날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절기로 만들어야 돼. 믿습니까? 그 날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날을 별도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주셨는데 이 날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 날은 모여서 잔치하고, 이 날은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죠? 그 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 이것은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우러나와서 정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러나와서 정한 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말이죠. 예? 하나님이 정한 절기 말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말 체험하고 기적을 경험한 날이 있을 거다고, 그것을 한번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잊지 말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나오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예? 다른 날 말고 내 개인적으로 큰 체험이 있었던 날,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날, 그날을 여러분 잡아놓고 그날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그날이 되면 금식하고, 때로 그날이 되면 간절히 기도하고 잊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을 기억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아마 틀림없이 한두 날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매달린 결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날이 있단 말이죠. 예.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날을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나 생각이 저도 없더라고요. 예. 그냥 기억하고 그냥 때로는 잊어버리고 그런 거지, 절기로까지 그걸 만들어서 지키고 있나. 여러분, 결혼기념일이다, 여러분들의 생일이다, 다 중요하지만 은혜 받은 날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 1년에 하루라도 한번 정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날이라든지, 내가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도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살려주신 날이라든지,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그리고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시작,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힘써 모이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곡과 금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6장 25절, 저는 이 6.25라는 느낌이 딱 들더라고. 이 누가복음 6장 25절, 우리 6.25 있잖아요. 그죠? 6.25네. 그죠? 누가복음 6장 25절 기억해야 되겠네. 예? 6.25 시작.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그 일이 일어나게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만 있다면 앞으로 뭐가 일어난다고요? 화가 있고 울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울 일이 생겨요. 그러나 여러분,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지금은 내가 울며, 내가 지금 비록 큰 문제는 없어, 그러나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울며 내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웃을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정한 절기의 개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난 요즘 별 울 일도 없는데 그래도 저축하셔야 돼요. 저축을, 돈만 저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울음도 저축하는 거예요. 앞으로 무슨 비극이 나한테 일어날지, 어떤 시련이 또 일어날지 알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걸 저축하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잔치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은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무 먹고 즐기는 걸 좋아하지 말자 이거죠. 먹을 것이 너무 많아 요즘은.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의 전쟁? 살과의 전쟁. 이 살과의 전쟁에 지금 돌입해가지고 여러분 좋아요, 살도 빼야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의 앞으로를 내다보면서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이 앞으로 해주실 은혜를 바라고 미리 기도로 심어놓아야 돼요. 심어놔야 돼요. 지금 심으셔야 됩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김선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 강남에 광림교회 목사님, 원로 목사님들 돌아가셨더라고요. 93세로 지난달에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저도 뭐 늦게 알았습니다. 뉴스를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강남에서 사실 그 압구정동에서 맨손으로 어떻게 보면 교회를 또 크게 또 일구신 분이죠. 근데 그 교회가 하는 게 있어요. 호렙산 기도회가 있어요. 40일. 그리고 사실 진짜 교인들이, 우리는 좀 어떻게 보면 느슨한지 몰라요. 제대로 하는 교회는 진짜 40일도 하고요, 어떤 때는 100일 기도도 하고 그래요. 그 강남에서 40일 기도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호렙산 기도회. 이 호렙산 특별섭의 기도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온 교인들이 그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회가 있거든요. 다니엘 기도회, 우리 21일 했잖아요. 교회에서 다 하지 못했지만 다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새해에는 다니엘이 금식을 했잖아요. 그 다니엘 금식을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다니엘 금식은 고기는 안 먹고 채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어려운 분은, 나는 이번에 미디어 금식, 이런 거 미디어, 내가 너무 중독돼 있어, 그런 것도 좀 빼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발해서 새해는 말이죠. 그럼 나는 커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커피를 좀 금식해야 되겠어. 그럼 커피 금식.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 다니엘 금식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교회에서 하는 건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요걸 금식하겠다, 자기는 이거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금식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의미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금식하면서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기억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금식과 울며 기도했던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한번 쳐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